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아닌 다른 존재가 넣어주는 생각을 따라서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른다. 교도소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신이 죄를 지은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대부분 제가 그때 뭐에 씌인 것 같았어요 라고 한다. 누가 그런 생각을 넣는 존재인가? 누가 어떤 사람이 내 딸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슬프고 두려운 생각 속으로 이 부인을 빠져들게 했는가? 누가 이 부인에게 내가 죽을 것이고 그러면 남편이 새 여자를 얻고 그 여자가 내 딸을 괴롭힐 거야 라는 생각을 넣었는가? 만일 이 부인이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이 생각을 넣어준 장본인이 누구야? 라고 생각만 했어도 상황은 아주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인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그대로 믿었다. 내가 죽겠구나. 내가 죽으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얻겠지?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안주인 노릇을 하겠지. 우리 딸을 괴롭히겠지.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니까 이 부인이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이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가 조직적으로 넣어서 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히 보였다. 범죄자들이 가졌던 생각들은 다 그렇게 들어온 생각들이다. 만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다 나에게서 나온 생각이라면 모든 생각이 통일되고 일치되어야 한다.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고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안 된다. 원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게임에 빠지다 보면 마음이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마음과 게임을 계속하고 싶다는 마음이다. 게임에 중독된 학생들은 문제가 심각하다. 게임하느라 공부를 못해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게임하면 안 돼. 이러다가 졸업을 못할지도 몰라. 그런데도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끌려서 컴퓨터 앞에 앉는다. 둘 다 내 마음이라면 서로 다를 리 없고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싸울 리 없다. 하나는 내 마음이 아닌 것이다. 게임을 하기 싫어하는 나를 게임을 하도록 끌고 가는 존재가 있는 것이다. 내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일으켜서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존재는 누구인가? 나는 바르고 성실하게 살고 싶은데 나를 죄로 끌고 가는 존재는 누구인가? 나는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누가 내 딸을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존재는 누구인가? 대부분 여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으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생각들에 계속 끌려다닌다. 예쁜 딸을 낳고 그 아기를 사랑하고 남편과 사는 게 행복하고 도대체 이 부인이 슬프거나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두려워하고 슬퍼했다. 전주 교도소의 사무실 한쪽에서 나는 몇 시간 동안 부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힘이 그를 파멸로 이끌어온 것이 내 눈에는 또렷이 보이는데 부인의 눈에는 그 존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끌고 가는 그 힘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어느 날부터 부인은 남편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새 여자를 얻고 그 여자와 자고 자기 딸을 윽박지르고 앞으로 그렇게 할 남편이 나쁘게 보였다. 생각 속에서 남편이 새 여자와 한편이 되어 딸을 구박하는 광경이 떠올랐다. 추운 겨울날 캄캄한 밤에 못된 새엄마가 남편과 함께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자기 딸은 옷을 벗겨 밖으로 내쫓았다.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죽은 게 너무 한스러웠다. 흐느껴 울다가 부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우리 예쁜 딸, 그 못된 여자에게 구박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이는 게 나아. 부인은 다시 생각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래, 아가야. 엄마는 널 너무 사랑해.
엄마는 네가 그 못된 여자 밑에서 괄시받으면서 사는 것을 견딜 수 없어. 내가 고통받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예쁜 우리 딸이 왜 그렇게 못된 여자에게 고통을 받아야 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내가 죽기 전에 너부터 죽여줄게. 아가야, 엄마를 용서해라.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이 부인이 조금만 생각을 했어도 정신을 차렸을 것이다. 내가 왜 우리 딸을 죽이려고 하지? 이게 말이나 되는 생각이야? 그런데 어떤 존재가 넣어준 생각에 그냥 끌려갔다. 그 존재를 사람들은 악령이라고 말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극은 악령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가 넣어주는 생각을 듣고 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인생이 슬픔과 비극으로 치닫는다. 그렇게 살면서도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성경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판 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경은 악령의 존재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그 악령이라는 존재가 이 부인의 마음을 끌고 갔다. 어느 날 부인은 딸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 실행 계획이 이 부인의 마음에서 부인도 모르게 하나둘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그놈도 죽여야 해. 내가 죽었다고 금방 다른 여자를 얻어서 내 딸을 괴롭힐 놈. 남편도 죽이기로 결심했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부인의 마음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생각에 이끌려 그것이 사실이라고 여기고 아무도 모르게 남편과 딸을 없앨 계획을 세워나갔다. 그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뭔가에 쓰여 끌려간 것 같아요. 교도소에서 만난 수많은 재소자들이 한 이야기처럼 이 부인은 어떤 힘에 끌려갔다. 그 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든다. 어느 날 부인은 손에 칼을 들고 현관문 뒤에서 기다렸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날 남편이 맛있는 음식을 잔뜩 사서 양손에 들고 여보 하고 문을 여는데 문 뒤에 서 있던 아내가 느닷없이 칼로 남편을 찔렀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 사랑하는 딸도 죽였다. 자기도 죽으려고 온 몸을 자해했다. 하지만 부인은 자살에 실패해서 경찰에 잡혔고 오랜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나에게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부인에게 나는 이렇게 말해 주었다. 아주머니, 그 일은 아주머니가 한 일이 아니에요. 악령에게 속아 끌려다닌 거예요. 옛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7명이 한 방에서 다 같이 잠을 잤다. 그때는 호롱불을 켜고 살았는데 조그마한 호롱불에 드는 석유값이 얼마나 된다고 기름을 아끼려고 불도 잘 켜지 않았다. 보통 저녁 먹을 때쯤 불을 켜서 밥을 먹고 놀다가 9시쯤 되면 불을 끄고 잠을 잤다. 겨울에는 한참을 자도 해가 뜨지 않으니까 식구들이 전부 눈을 뜬 채 이불 속에 누워 있었다. 그럴 때 아버지는 호롱불을 켜지 않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다. 하루는 도깨비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도깨비가 사람을 끌고 다닐 때 가시밭을 지날 때에는 여기는 강이니까 바지를 걷어라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지를 걷어서 다리가 가시에 다 찢긴다고 하셨다. 반대로 냇물을 건널 때에는 여기는 가시밭이니 절대로 바지를 걷지 마라 한다고 하셨다. 그렇게 밤새 끌려다니다가 새벽이 되면 지쳐 쓰러져 죽는다고 하셨다. 도깨비는 아니지만 실제로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어서 사람을 끌고 가는 존재가 있다. 그것은 악령이라는 존재다. 그런데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악령이 들어오면 미쳐서 옷을 벗어 던지고 헝클어진 머리로 춤을 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게 미친 사람도 악령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악령이 우리 마음에서 일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속에 악령이 역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악령이 뿔이 나고 이빨이 뾰족한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냥 어떤 생각을 넣을 뿐이다. 그 생각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싸우고 이혼하고 죄를 지어서 불행해진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에 이끌린 것이다. 물론 자살한 사람과는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지만 자살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람을 만나보면 어떤 생각이 죽음으로 가도록 이끌었다고 말한다. 이제 알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 마음에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나 아닌 다른 존재도 있다는 것이다. 내 마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악령의 존재를 입증하려면 물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악령 자체가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카메라로 잡거나 실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서 악령이 일하는 것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요즘 악령과 대화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와 밤새 이야기한다. 악령은 우리를 나쁜 쪽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그가 넣어준 생각을 따라가면 반드시 고통을 받게 된다. 내가 전주교도소에서 만났던 부인은 출소 후 재혼해서 새 삶을 살고 있다. 가끔 만나면 그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악령이 넣어주는 어떤 생각에 이끌린다. 그 생각을 따라가서 나쁜 짓을 하고 자살하고 사람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난다. 하지만 악령을 사진으로 찍을 수는 없기에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다. 그 생각을 따라가면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는 나를 끌고 가는 나 아닌 다른 존재가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넣어주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건전해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네, 이 부인은 정말 무서운 생각이 처음에 예쁜 아기를 바라보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이렇게 아주 작은 것을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큰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작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불행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은 정상인데 서로 맞지 않는 것을 조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인데 이 남자랑 나는 맞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사실 끊임없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끌려다니는 것 없으세요? 마음밭에 서서 책을 읽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또 우리가 정말 어리석기 때문에 생각에 자주 속고 끌려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발견해서 행복에 방해가 되는 생각들은 버리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